할렐루야. 성서학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새해 첫 수요 트리니티 성서학당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1월에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고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또 주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해를 맞은 하나비전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9번이죠. 우리 예레미야 3, 예레미야 26장부터 31장까지 우리 문제풀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6장은 어느 왕 시대에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네, 2번,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말씀이다 라고 이제 맨 처음에 적혀 있으시죠.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예레미야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26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4번 우리야입니다. 4번 우리야.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26장. 네, 죽임을 당한 선지자 4번 우리야가 정답입니다. 3번, 여호와께서는 어느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를 벌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정답은 1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거짓 선지자의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은 2번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신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5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여 그의 일곱째 달에 죽은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예레미야 28장에 나오죠. 정답은 하나냐입니다. 6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고 그 대신 무엇을 만들었다고 경고하십니까? 정답은 1번 쇠멍에입니다. 나무 멍에를 꺾고 쇠멍에를 만들었다. 1번이 정답입니다. 7번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생각을 무엇입니까?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죠. 원래 11절 말씀에 보면 29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평안, 미래, 희망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재앙입니다. 넘겨서 8번 문제입니다. 느엘람 사람 스마야는 여호와의 선지자였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였습니까? 옳은 것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라는 것이 문제였죠. 정답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정답입니다. 9번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여호와로부터 잔인한 무엇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네, 우리 30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정답은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 9번의 정답은 징계입니다. 10번 여호와의 진노가 끝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레미야 30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정답은 2번 여호와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룰 때입니다. 2번 여호와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룰 때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예언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31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에 내가 너를 세우리니 다시 내가 새 옷을 입을 것이라. 이게 정답입니다. 1번. 2번도 6절에 나와서 정답입니다. 파수꾼이 외치더니 일어나라 시온에 올라가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것도 정답이고요. 3번도 9절에 나와서 정답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 인도함을 받고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틀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4번입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며 청년들과 노인은 책임지리라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11번의 정답,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12번 날이 이를 때에 여호와의 성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될 것입니까? 정답은 예레미야 31장 3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가 정답입니다. 하나넬 망대, 모퉁이 문, 네, 이것이 12번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다 100점 맞으셨죠?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해 첫 시작을 우리가 예레미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전반을 살펴보고, 왜냐하면 오늘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 31절, 예레미야 딱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전체적인 예레미야의 상황을 알 때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옛날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훔, 스바냐,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같이 활동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쓴 서신에는 그냥 예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대선지자, 대선지서로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용도 많고 양도 많고 지금 그 당시의 실제 역사의 상황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다 나오지 않는 자세한 자료들이 지금 예레미야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이 과정과 멸망 직후의 이야기들을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알아야 하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다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비로소 이제 포로 시대로 가는 이 마지막 시대가 이 성경의 역사가 손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 26장부터 31장까지 예레미야 중간 내용, 예레미야 전체 진행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오늘 이해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을 이해를 하셔야 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유다의 왕이 이제 마지막 5명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여호아하스 왕이 있었고, 그 다음
김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여호야긴 왕이 있었고, 마지막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명의 왕들,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다 왕의 마지막 5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시대, 이제 마지막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요시야 왕 이전에 바로 므낫세 왕이라고, 지금 남유다 왕의 악한 이제 왕의 상징이었던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이 우상 종교를 들여왔던 아주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왕이었습니다. 그 우상 종교의 관습을 개혁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과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예레미야가 아나돗에서 출생합니다. 이곳에 성장하면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연구합니다. 선지자 수업을 쌓아가는 거죠. 요시야가 지금 이 우상의 관습을 끊고 종교개혁을 한창 일으킬 때, 예레미야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활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요때 BC 609년에 제1차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 갈그미스 전투가 지금 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도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함께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700년 때 멸망하고 지금 BC 609년 아니겠습니까? 요때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아시리아였었습니다. 아시리아.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왕국 입장에서도 아시리아는 완전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시리아가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로운 신흥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지금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하고 점점 세력이 넓혀가면서 아시리아를 차곡차곡 점령하면서 커다란 세력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상황이 이 마지막 때였습니다. 이때에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저지하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래에 보이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신흥으로 발달하고 있는 이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려고 이집트가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여러분 갈그미스가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저기 이제 키프로스라는 섬 옆에 보면 갈그미스라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이집트가 올라가서 바벨론을 지금 점점 커져가니까 마지막 남은 아시리아의 세력과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위해서 전쟁했던 것이 1차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네, 이제 지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보셔야 돼서 제가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이집트죠. 그리고 여기가 유다 왕국이고, 그리고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여기가 갈그미스란 말이에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집트가 갈그미스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유다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군대가 지금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들이 지나간다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여기를 지나갈 때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 요시야 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이 죽고 이집트는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로가 이름이 느고였는데, 그래서 바로 느고라고 불리는 사람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지금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죠.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올림하게 된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때 예레미야는 큰 별을 잃은 듯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사역이 이 요시야와 함께 일어났었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함께 시작됐었는데 사상을 같이 하던 큰 버팀목이 뽑혔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많이 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느고가 여기서 전쟁을 마치고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왕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아하스로 바뀌어 있죠. 근데 이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끌고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왕위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지금 왕으로 세우고 그것 가운데에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여기 원래 있었던 아수르 세력, 얘네 눈치를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신바벨론 세력이 혜성처럼 등장했죠. 여기 엉뚱하게 이집트까지 얽혔죠. 지금 이런 국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 가운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그미스 1차 전쟁을 마친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어부지리로 바벨론이랑 전쟁하러 갔다가 이 유다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이 유다를 점령하게 된 상황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열강에서 칼바람에 휘청, 이리 휘청 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당시에 지금 국제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 가운데 기도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을 때 우리 예레미야 이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시작됩니다.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 바로 느고가 여기 가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해서 패하게 됩니다. 바로 나보플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바로 느고를 제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의 정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집트 바로 느고의 조공을 바치면서 형님 하던 유다가 갑자기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휘하에 유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바로 느고로 추격하다가 유다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여호야김을 만나게 되고 충성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집트 눈치를 보고 살던 여호야김이 이제는 바벨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죠. 1차 침공 때 아주 유명한 인물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다니엘이 이때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이때 잡혀가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포함한 포로들을 잡고 이집트를 이긴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해 8월에 정식으로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지금 고레 싸움의 새우 같은 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이 상황 가운데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심부 예루살렘 성전 고관 그룹에게 선포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망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니까 이 고관들은 이 망국, 나라를 망한다는 발언을 한 예레미야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린 전체 역사 가운데 오늘 시작되는 26장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레 싸움의 새우 같은 풍전등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6장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어볼 텐데요. 26장 5절 6절입니다.
26장 5절 6절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안 따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선지자를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부시고 이 성도 다 부셔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은 고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노발대발 하겠죠. 26장 8절입니다. 2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고관들은 이런 망국 발언을 한 예레미야를 체포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보면 맨 위에 그림, 26장 그림을 보면 바로 그게 그 그림 내용입니다. 26장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소리 지르고 있죠. 지금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 성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리라. 라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외치니까 지금 그 옆에 장면 어떻게 됩니까? 고관들, 제사장, 거짓 선지자 난리 났죠. 빨간 글씨를 보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26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으로 인해서 고난이 더욱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잘 보면 지금 그의 기도에는 인생을 힘들어하는 그의 아픔이 묻어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지금 친이집트 정책을 씁니다. 유다는 여기서 지금 바벨론에 붙을지 이집트에 붙을지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상황 가운데 지금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이집트 정책을 써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들을 황폐화시켰고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오지 않고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 뭐 시리아, 요담, 모압 이런 나라들을 지금 뭉쳐가지고 지금 쳐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동맹군을 지금 쳐들어가게 해서 이 전쟁이 지금 여기 유다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 여호야김이 사망하게 됩니다. 파병 군대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빨리 바벨론이 포로가 되면 괜찮은데 이집트 군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반바벨론 세력이 계속 강하게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느부갓네살이 직접 다시 여기서 서쪽으로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원정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침공이 이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볼 때 서쪽인 이때에 이집트로 느부갓네살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이 방금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얼른 18살이 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때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3개월밖에 지금 왕노릇을 못하는데 지금 드디어 느부갓네살 원정 군대가 BC 597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또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2차 침공을 통해서 이전에 동맹군에게 죽고 18살짜리 세웠는데 2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데려갑니다. 데려가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2차 침공 때 또 유명한 사람이 잡혀가죠.
이 1차 침공 때 누가 잡혀갔습니까? 다니엘이 잡혀갔다면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마지막 풍전 등화의 상황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야긴을 묶어서 데려가 버리고 지금 그 삼촌인 시드기야를 앉혀놓고 충성을 맹세받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때에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이 바벨론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이집트 세력도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결정해야 됐습니다. 바벨론이냐 이집트냐. 근데 이집트 왕도 지금 더군다나 에돔, 암몬, 베니게 이 동맹군들로 강하게 됐기 때문에 친이집트 전책을 써야 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바벨론과 대결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횡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 그룹들이 2년 내에 유대인의 포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28장의 내용입니다. 28장이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항변하죠. 그게 오늘 본문 29장 말씀인데요. 지금 그 전부터 얘기해온 바벨론에 우리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돌아온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삼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투항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니까 항복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바벨론에 먹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지는 거죠. 친이집트 성향은 지금 인간적인 뜻이고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게 되는 것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예루살렘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도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거기서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예비하셨죠. 벌써 거기 다니엘이 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벌써 지금 여기 잡혀가가지고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포섭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도 살만하게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가면 다 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 받고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있으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에 일관된 내용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처음 얼마 동안 예레미야 말을 들어요. 그런데 결국 친이집트파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커다란 배경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시드기야의 어수선한 나라 상황을 논평해 보라고 하면 두 종류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바로 부담이냐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담이냐 말씀이냐. 여러분, 한 종류의 사람은 지금 포로 잡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왔구나, 우리가 벌 받아야지 하고 순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걸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종류는 지금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망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바벨론에 우리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애국자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망한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어찌 보면 매국노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이냐? 상황을 보면서 누가 그거 모르냐? 이것입니다. 누가 그거 모르냐?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든든히 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서부터 온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부터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나라가 온전히 서서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 실패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주님께 돌아오라 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줬더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그냥 갈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단 정리하시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 주시기만 하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도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화만 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같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회초리만 들고 계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유대의 상황을 예언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 이 당시에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신들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이 조용하시다면 정말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지금 이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자세히 미리미리 예언을 하셔야 이 나라의 신이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내 백성이 벌받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벌받는 중. 여러분,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바로 이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됐었습니다. 아직 본토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전해진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됐었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또한 당연히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나라의 정세도 좋습니다. 나라의 상황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벨론에서 상황은 다니엘이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 김때 잡혀간 다니엘이 등용돼서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있는 동안 이 같이 갔던 거류민들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벌받는 중이구나. 그래, 맞아, 우리 벌받는 중이야. 그래, 벌을 달게 받자.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용서해 주신다지 않나, 돌아오게 해주신다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예레미야의 말대로 70년이 있으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잖아.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애국자들이, 이 애국심에 불타는 리더들이 지금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그것이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류민들 중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마야의 편지의 사건입니다. 이 스마야의 편지 사건, 우리 29장인데요 여기 그림 저희 보시면은 세 번째 달라 그림에 보면 29장의 그림에 이제 나오죠.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라고 이제 그림에, 빨간 그림에 나오는데 옆에 파란 옷을 입고 방방 뛰는 스마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지금 스마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벨론에 붙잡혀서 살고 있으면서 으쌰으쌰 열심히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 격이 스마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쓴 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갔어요. 그래서 지금 막 바벨론으로 떠난 뒤에 바벨론 사절단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읽은 스마야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답장을 써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당시 제사장들한테 쓴 거죠. 그리고 본문 오늘 29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본문 29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의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올해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 지금 제사장으로서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노릇하는 미친놈들을 다 붙잡아서 그 목에 칼을 씌우겠다고 정책 발표하더니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아직도 70년 이런 얘기 운운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지금 예레미야를 처단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예레미야가 뭐라고 편지 쓴 줄 아는가? 우리 보고 아예 바벨론에서 집 짓고 과수원 만들고 농사를 지으라고, 여기서 계속 살라는데 어떻게 지금 나라가 망한 가운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스마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야가 지금 그림에서 방방 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편지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70년 동안 지배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결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처음에 이제 바벨론을 좀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스마야 같은 예언자들, 정치인들이 계속 반바벨론 정책 쪽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지금 보려는 것이 오늘 본문 27장, 28장인데요. 시드기야 4년 5월에 이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반역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바벨론을 따라야 한다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을 대항하고 나라를 세우고 이집트 편을 들자, 이게 인간적인 뜻입니다. 그걸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뭘 했냐, 지금 바벨론에 반역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국제회의를 하려고 사절단을 모집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컨벤션 센터 같은 데에 국제회의를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온 왕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사절단으로 보내서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놀라운 행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7장 그림입니다. 27장 그림 보면 빨간 예레미야가 지금 막 십자가 같은 것을 매달고 그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예레미야가 당장 나타나서 저렇게 행색을 하면서 내가 유다의 예언자다 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행색을 하고 나타나죠. 목에 포로들이 쓰는, 죄수들이 쓰는 멍에를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당시 예언자들은 이렇게 이제 행동 예언을 했거든요. 행동 예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국제회의를 해봤자 소용없다. 결국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자기처럼 포로의 모양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걸 쓰면서, 그러면서 이 죄수들의 멍에를 쓰면서 너희들 아무리 회의해봤자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바벨론이 결국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국제회의 장소에 대표단들 앞에서 이런 예언을 선포해버렸으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탁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지금 공적으로 행동 예언을 예레미야가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약 5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8장입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부상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변심하게 돼요. 하나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28장 1절 2절입니다. 28장 1절 2절 2절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시드기야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가짜다. 70년이 웬 말이냐.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바벨론을 꺾었고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빼앗아 갔던 지금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70년이 아니라 2년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된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정세들을 보면서 나라 상황을 보면 참 이해가 돼요. 하지만 나라 상황을 보면 지금 바벨론을 붙을지 이집트를 붙을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담이냐 말씀이냐 중에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해에 말씀을 붙잡는 시작으로 주시는 오늘 트리니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망한다, 많이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가장 선한 뜻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나아가야 나의 삶의 목적이 결국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향을 찾아가도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면,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인데 나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닌 내 방향대로 간다면 아무리 내가 잘 갔다고 생각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주신 목적으로 그것이 아니면 다른 방향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 마음을. 누구보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살리고 싶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이 들린다면 그것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2021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암담하게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담한 것 가운데 돌아가는 것 같은 주님의 뜻과 말씀을 여러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보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는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오늘 트리니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트리니티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주의 마음을 따르며 그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2021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장 선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정말 주님께서 결국 이루게 하시는 그 천국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새해를 온전히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예레미야 마음과 주의 마음이 하나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금주 금요일도 우리 새해 첫 금요 전세대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진행되지만 우리 새해 첫 금요 전세대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드라이브인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온라인으로 각자에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세우며 주님께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로 시작하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매일 성경 통독이 지금 5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이제 다 읽게 되었는데요, 이것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거룩한 움직임을 주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아침 10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으로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멍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주요 트리니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새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가장 선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오늘 트리니티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